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을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희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와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숨긴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가지를 놓고 본다면 첫 번째는 카페나 여러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놔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 카메라 아니면은 이렇게 실험 같은 것을 해서 정말 내가 카페에다가 중요한 물품을 놔두고 갔는데 그것이 사라지는지 사라지지 않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훔쳐가지 않는지 그것을 관찰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큼 외국에 비해 소매치기범이나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특별히 위험한 나라에서는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총기를 들이매고 핸드폰을 달라, 들고 있는 카메라를 달라, 들고 있는 지갑을 달라라고 위협하면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핸드폰이나 귀중품을 이렇게 새치기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거의 100%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카페에다가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놔두고 간다면 없어질 확률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밤 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왔을 때 많은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밤 늦은 시간에도 공원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 늦게 공원에 간다는 것, 밤 늦게 돌아다닌다는 것은 살인의 위협이나 또 강도를 당한 위협이 많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는 밤 늦게 돌아다니는 것을 거의 금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전하고 또 나아가서
사람들의 도덕성이 높은 것을 놀라워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국민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나라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품이 모여져서 국민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게 나아가서는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풍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정에서 같이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품고 있는 성품이나 분위기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가풍, 그 가정의 그런 성향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사랑스럽고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풍속이, 그런 사랑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갖고 있는 가풍이 틀릴 수 있다고 본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가풍, 아브라함이 흐르는 가정의 성품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아주 잘했을 거야. 문제가 안 됐을 거야. 예수님처럼 성인 군자처럼 모든 것을 지혜롭고 또 자비롭고 사랑으로 이겨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정의 문제를 시원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풍습, 그런 개인의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로 누이로 속이며 더 나아가서 하갈과 하갈 그 사이에 있는 분쟁을 잘 조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라로 힘들고 하갈도 죽을 만큼 힘들어서 그렇게 쫓겨나듯이 그렇게 집을 떠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좋았지만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책임감 있게 가장으로서 돌보는 일에는 매우 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가풍이 흘러서 이삭에게도 그 책임감이 없고 뭔가 제대로 가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이삭에게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부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놓고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죠?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렇게 대화와 기도와 많은 상의함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자녀들까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결정함으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상당히 마음을 합치지 못하고 동일한 의견으로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깊은 신앙으로 합쳐지지 못했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삭과 리브가는 건널 수 없는 성향과 성격과 결정의 차이를 매우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상당히 자기 주도적인 여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여장부 아니면 걸크러쉬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렇게 간인한 성품을 갖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오빠 라반 집에서 나올 때 아마도 라반은 이제 이 리브가를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떠나보낸다면 어쩌면 평생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더 같이 지내서 서로 떨어지는 그 상실된 마음, 아픈 마음을 더 축지하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내므로 좀 그렇게 서로가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자라고 제안했을 때 리브가는 그 오빠의 제안에 거절하고 당장 그 아브라함이 보냈던 종과 길을 떠나서 이삭과 결혼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인간관계보다도 자기가 목표와 목적이 정해지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일명 물불 안 가리는 성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성경에서 보면 리브가는 에서를 좋아하지 않고 야곱을 더 좋아했으며 이삭은 야곱보다 약간 샌님 같은 야곱보다 에서를 훨씬 좋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삭이 늙었고 앞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면 이제 누구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어서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많은 대화와 기도와 믿음으로 한 가지 의견을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고 싶었고 리브가는 그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고 싶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결정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이제 나의 장자의 권리는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한 명에게 가서 에서에게 가서 나의 장자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는 들은 적 없는데 나는 본 적 없는데 하면 그의 장자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자를 책망할 때도 모든 대신과 나라 앞에서 세자를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장자를 세워야 되는데 아마도 이 이삭은 리브가가 얼만큼 반대하고 얼만큼 화가 나 있던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킬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에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줄 테니까 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권리를 줄 테니까 이전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나가서 사냥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에서를 사냥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막장 드라마처럼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삭과 에서가 얘기하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리브가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둘이 은밀하게 얘기했던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삭이 세운 그 계획에 자기의 계획대로 이를 이루기 위해 술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됐다는 것을 도저히 이삭과 리브가가 대화가
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대화하고 말로써 하나 될 수 있는 관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믿음을 관계로 설명합니다. 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멀어졌던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회개고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또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설명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서로 그렇게 대화로 풀 수 없는 선을 넘는 관계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나와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나에게 무엇이 더 많아져요?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많이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관계성이 멀어지면, 나와 멀어지면, 하나님이 멀어지면 그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 관계성을 잘 모르겠다면 내 안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누구를 정말 꼴보기 싫은가?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그 사람과도 멀어져 있지만 누구와도 멀어진 거예요? 사람과도 하나님과도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용서하기에 애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좁히고 친밀해지고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했을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문제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의 거리감이, 관계가, 그 친밀함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은 목사와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쟁이 있어요.
목사님만 없으면 내가 교회를 잘 다닐 텐데. 그리고 뭐 회의나 그 앞에서 시은티를 팍팍 내고, 또 목사도 사역자도 저 성도만 없으면 내가 정말 좋을 텐데. 생각해 봅시다.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딘가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 싫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포기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유지할 것인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삭이 몰래 에서에게 말한 것을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도 이삭을 속이기 위해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너무나도 아끼는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고 싶어서 몰래 속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새끼 2마리를 잡아서 별미와 떡을 만들고 털이 없는 야곱에게 털이 있는 것처럼 털을 묻히고 에서의 옷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속이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무엇을 배울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장자의 권리,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 축복받을 권리를 내가 획득하면 되겠는가? 그래도 되겠구나 라고 여긴다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앞으로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야곱이 라반을 속이며 그의 아내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을 그 르비딤을 숨기고 훔치고 속이고 또 자기의 딸이 강간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사랑하는 요셉을 그 형제들이 팔아버리고 죽었다라고 사나운 동물이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듣게 되는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장자권과 상속권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거짓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지만 오히려 이런 모습을 통하여 이런 삶을 통하여 야곱은 더욱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 아버지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원했던 재산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결국 리브가의 사랑은 야곱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인류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를 사십니다. 왜 같이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시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 너희들의 발을 씻기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을 같이 사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본,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3년을 같이 사셨고 우리도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즘 교회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직과 자비와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뉴스에 보면은 어느 교회 장로다, 어느 교회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나쁜 행동을 함으로 교회에 대한 평가들이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른 거 없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왜 다녀? 라고 그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리브가가 야곱을 그렇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순리대로 행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원리는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얻으려고 했던 것과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것이 약간 다릅니다. 오로지 이 야곱과 리브가는 재산의 상속에 대한 권리, 재산권에 대해서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술수와 거짓말을 통해서 야곱은 아주 힘들고 비참하고 어렵게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추측인데 만약에 야곱이 또 리브가가 그렇게 거짓말과 술수를 쓰지 않았다면 아마도 야곱이 그렇게 서로 속이며 힘든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갔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은 내 욕심에 따라서 그 욕심의 믿음의 그런 흐름과 믿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이 가려지고 사람의 술수와 거짓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힘들고 어렵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서의 삶을 견뎌내면서 빠른 시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전에 많은 부흥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다 써도 된다.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받는 복은 저주예요. 하나님의 복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그 방식 그대로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계획하신 그 길,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